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세 절밖에 안 되니까 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따라오면서 사도 바울이 피조물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죠. 그러면서 너희들뿐만이 아니라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죄의 몸에서, 사망의 몸에서 해방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피조물들도 똑같이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받으면서 그 날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죠?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지난주에 자세히 보지 못했던 8장 24, 26, 5절에 이렇게 나왔었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런 구절들이 나올 때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성경의 언어가 그 데피니션이, 그 정의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그냥 생각으로 읽게 되면 지금 지난주에 있었던 그 피조물들도 함께 탄식하고 고통받고 그래서 그 해방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과 지금 이 구절이 사실 연관이 잘 안 돼요. 그럼 연관이 안 되는데 왜 나와 있느냐? 연관이 되니까 나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읽으니까 이게 사실 연결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시작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여기 지금 소망이라고 나온 게 뭐냐면 엘피스라는 헬라어 단어거든요. 말 그대로 소망이에요. 바라는 것. 그러니까 그 바라는 것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게 지금 이거를 그냥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뭐 이런 것처럼 소망이 있으면 구원 받아요?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거는 그 밑에 깔려있는 어떤 배경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계속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했었어요? 아브라함의 케이스를 가지고 계속 끌고 오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아브라함이 어땠다고요? 우리가 이미 봤어요.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었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여기 바라다, 소망, 엘피스 같은 단어예요. 소망할 수 없는 중에 소망하고 엘피스 같은 단어예요. 소망하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소망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지금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으로 구원받았다. 이 말을 지금 한 거거든요. 그런데 앞에 거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 앞에 보시면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그 바랄 수 없는, 소망할 수 없는 걸 소망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구나.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기도 지금 보면은 보이는 소망과 보지 못하는 것을 지금 대조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건 뭐예요? 우리는 이런 게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리학적인 유교, 불교에서 배워왔던 그 개념을 우리가 먼저 떠올린다고요. 그러면 보이는 건 뭐예요? 그동안 육신,
그렇죠? 보이지 않는 건 영. 그럼 보이는 거는 어떤 정욕적인 거, 나쁜 거, 보이지 않는 거는 영적인 거, 좋은 거, 뭐 이런 개념을 우리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의 어떤 동양적인 전통이 철학적인 개념이지 성경의 개념이 아니에요. 예, 육신과 영을 대조하고 있는 게 맞아요. 보이는 게 육신이고 보이지 않는 게 영이 맞다고요. 자, 그런데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그 다음에 나왔던 4장 18절 다시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게 뭐예요? 후손이 많아질 거라는 거. 그거 믿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 내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는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면 육신적인 거고 안 보이는 거면 영적인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 후손은 지금 내가 보지는 못하지만 언젠가는 이거는 어떤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내 자식들이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육신적인 거예요? 아니, 대답은 아시죠?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브라함이니까 대답은 당연히 영적인 거겠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자기 후손을 소망한 거는 영적인 것이고 내가 내 자식들 잘 먹고 잘 살고 손주들 많아지기를 바라는 거는 육적인 거예요? 이게 구별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영적이다, 육적이다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이걸 해석을 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은, 그렇죠? 교회에서, 기도원에서 모여서 화투를 쳐도 그거는 영적인 거죠. 그렇죠? 물론 화투에 안 치시겠지만 어쨌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영적인 거. 그렇죠? 그럼 당연히 또 교회가 아닌 바깥에서 하는 일은 다 육적인 거.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면서 일을 하면서도 어느 날 집회 가서 은혜를 담뿍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생각이 뭐예요? 직장 때려치고 선교사 할까? 직장 때려치고 신학교 갈까? 왜? 이거는 육적이고 이거는 영적인 거니까. 이게 우리가 이 영적이다 육적이다 하는 이 개념이 잘 성경적인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착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갈매기살 기억나시죠? 횡격막. 그렇죠? 그거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뭐라고요? 고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바람이 불어요. 눈에 보이는 거 없어요. 지금 보이지 않는 거라고 나오잖아요.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 뭔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건 알잖아요. 그게 바람 아니에요? 똑같이 호흡. 막으면 답답하고 죽잖아요. 근데 뭔가가 들어가고 뭔가가 나오는데 눈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금방까지 살아있었는데 죽었어요. 겉모습으로는 아무 바뀐 게 없는데 호흡이 정지되니까 뭔가가 들락날락하고 있었는데 보이지 않는 뭔가가 들락날락하고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겉모습 똑같은데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고대 사람들이 갖고 있던 개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 같은 게 들락날락할 때는 살아있더니 그게 떠나니까 죽더라. 그러니까 그래서 호흡, 생명, 생기, 바람 이게 다 같은 단어 푸뉴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자꾸 철학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이 당시 사람들은 그냥 간단해요. 영적인 게 뭐라고요? 살아있는 거. 육적인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 그게 로마서 8장 6절에 나왔던 그 말씀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을 볼 때, 육신의 생각은 막 정욕적인 거, 뭐 내 욕심 부리는 거, 뭐 세상적인 거, 영적인 거는 막 고귀한 거,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냥 말 그대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생명이라고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까 있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기 자손이 많아지고 번성하기를 원하는 것이 왜 영적이에요? 아까 보았던 4장 18절을 그 다음에 있는 19절과 함께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8절 아까 읽었으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무슨 말이에요? 자기도 죽은 것 같고 사라도 죽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생명을 만들어내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바랐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후손을 바란 것이 영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왜? 생명, 죽은 데서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회들이 왜 싸워요? 교리 갖고 싸우잖아요. 내가 옳다, 내가 옳다 싸우잖아요. 그렇죠? 왜? 이게 옳으니까. 옳으니까 그 옳은 것을 내가 생각할 때, 또는 나만이 아니죠, 나와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와 나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것이 옳으니까 그 옳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옳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가톨릭을 죽이고 개신교를 죽이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죽이면서 괴로워했어요? 아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했다고요. 말씀드리잖아요.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던 그 독일은 그 당시에 전 국민의 90%가 넘는 개신교도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계속 죽이고, 주일이 되면 교회에 다 가서 예배 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왜요? 그것이 옳다고 봤으니까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한다고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이제 8장이 거의 끝나가거든요. 두 번 더 하면 끝나요. 로마서 16장까지 있어요. 지금 반 왔거든요. 반 오는 동안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싸우는 내용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하잖아요. 왜? 서로 싸우면서 서로를 부정하고 서로를 정죄하고 있는 그 모습이 뭐예요? 사망이요. 그 교리가 옳고 그름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왜? 그것이 그 열매로 사망을 낳고 있으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마지막을 예언하고 있는 예언서가 에스겔서예요. 신약에서 가장 끝을 예언하는 게 당연히 계시록이죠. 에스겔서와 계시록이 어떻게 끝납니까? 그 맨 끝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으로 그 온 땅을 살리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성경이에요. 살리는 것이 영이에요. 아무리 내가 옳고 아무리 우리가 옳아도 그 결과로 사망을 가져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냐면 4장 24, 25절을 보시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죠. 지금 사순절 지나가고 있잖아요. 3월 마지막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생명을 살리시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사망의 땅에서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생명이라니까요, 생명. 하나님의 뜻은 생명이에요. 그 생각을 가지시고 아까 보았던 8장 24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나와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어떤 죽은 내 몸, 죽은 사라의 몸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만들어내실 거라는 그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까,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보이는 소망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 소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앞에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지지난주 금요일 날 여호수아서 설교에서 제가 하나님의 법궤에 관한 설교를 말씀을 드렸어요. 증거궤, 하나님의 법궤를 출애굽기에서 만들어지는데 그 만들어진 법궤를 출애굽기와 민수기 7장까지는 증거궤라고 말을 하다가 민수기 10장부터 그 이후에는 언약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증거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을 증거하는 증거가 된다는 의미고,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이 언약궤라는 말이 시작되는 민수기 10장부터의 이야기는 법궤를 만들고 나서 이제 길을 떠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의 앞에 가고 그 다음에 법궤, 이 언약궤가 따라가고 그 언약궤 뒤로 3일 길을 뒤쳐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언약이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이라고 하는 건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거든요. 그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지금은 이 사망의 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생명의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다려야죠. 그게 8장 25절 말씀이잖아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으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젠 그러면은 기다리면 되겠지 하고 가만히 감나무에서 감 떨어질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계속 움직여 간다니까요. 언약궤가 계속 움직여 가는데 그 언약궤를 따라가는 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여기서 또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는요, 많이 쳐줘봐야 서울 부산 거리의 2배에서 3배밖에 되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아무리 천천히 가도 2-3달이면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거기다가 거기는 길이 많기나 해요. 대부분의 길은 사람이 못 가는 사막이고 그런데요. 근데 거기서 몇 년이요? 40년을. 그 말은 뭐예요? 맨 앞에 가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그렇게 간 거죠. 그렇죠? 그 구름 기둥을 따라 언약궤가 따라가고 그걸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길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그 길은요, 결코 효율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아무리 무식하고 우리가 배운 게 없어도 대략 봐서 석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이라니까요. 그걸 40년을 뺑뺑이 돌리는 건 아니라고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의 일인데 뭐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근데 40년을 걷게 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되려고 했잖아요. 하나님 같이 되려고 했잖아요. 하나님 같이 되려고 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조리로 가는 건데 옆에서 에이 하나님 이게 훨씬 빨라요. 그 40년 이거 3개월. 그런 경험 있으세요? GPS 켜고 1시간 걸린다고 해서 출발했는데 아니 후리에를 중간에 또 내리래요. 다시 탈 건데 아니지. 그리고 그냥 가면은 갑자기 도착하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죠. 그렇죠? 똑같아요. 그러면 저 여러 번 그랬거든요. 저 나름 길을 굉장히 잘 찾는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가끔 GPS가 말하는 게 제 생각하고 이건 말도 안 되는데 하고 제 고집으로 가면 도착 시간이 계속 늦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몇 번 하고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머리를 비우고 가라는 대로 가죠.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해서 이 모든 사단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지 마. 알았지? 그러면은 우리가 안 그럴게요.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어땠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200만 명이 따라 나왔다면서요. 그 200만 명이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구름 기둥이 이쪽으로 가는데 그러면 당연히 모세한테 달려와서 이쪽으로 가면 아까 왔던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쪽이 맞는 거잖아요. 지금 가나안 땅 간다면서요. 그거를 40년을 겪으니까 그제서 따라가더라는 거죠. 지금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8장 26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서부터 이제 또 항상 문제가 우리가 오늘 본문에는 우리 귀에 아주 익숙한 구절들이 이렇게 두 군데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절에 대한 선입관이 너무 커요. 지금 이 8장 26절도 우리 대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미처 깨닫지 못하고 생각 못해서 기도하지 못한 그런 기도 제목들 다 있어도 성령께서 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그것들을 간구해 주셔. 그 다음에 나오는 27절하고 함께 볼까요? 27절에 뭐라고 나와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께서 우리가 미처 빼놓은 기도, 우리가 필요한데 잘 알지 못해서 못했던 기도를 대신해 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걸 말해요. 자, 그런데 이 26절 처음을 보면 이와 같이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토스토도스라는 말인데, 말 그대로 앞에 있었던 이야기처럼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말이 나오면 앞에 있는 이야기하고 연결해서 해석을 하셔야 되는 게 당연한 이야기죠. 그럼 앞에 있는 이야기가 뭐였냐라는 거죠. 그 앞에 있는 이야기가 뭔가 뭐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이걸 해석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또 이상한 구절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어떤 느낌 오세요? 우리가 대부분 어떤 느낌을 받냐면, 저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은, 말을 안 들어서 미워 죽겠는데, 근데도 때가 되니까 밥은 차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엄마들이 어떤 느낌으로 해요? 어이구 저놈의 자식, 그러면서 밥 차려주잖아요. 그렇죠? 이 구절을 대부분 그 느낌으로 받아요. 아까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자기가 뭘 기도해야 될지도 그냥 모르는 그런 철딱선이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이 탄식이 흘러나오는데, 그렇다고 내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뭐 욕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일리가 없겠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말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겠어요? 왜? 여기 지금 탄식이라고 나오는 이 이야기가 앞에서 이미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왜? 이와 같이라고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그 탄식이 뭐였어요? 앞에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딱 보여줬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탄식이에요. 근데 이 탄식이 왜 나왔어요? 사도 바울의 연약함 때문에 나왔죠. 그 연약함의 모습이 어떻게 나와요? 7장 22, 23, 25절 뒷부분.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가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마음은 그런데 보이는 육신에서는 죄의 법을 따르고 있는 내 이 연약함 때문에 사도 바울이 탄식한 거예요. 그 탄식에 대해서 지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그 연약함이 뭐라고요? 내 안에 내 마음의 생각과 다르게 행동하는 내 모습, 그걸 도와주신다고요. 그런데 8장 26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자, 여기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여기서요, 지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리고 맨 끝에는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앞에 기도할 바를 기도하다라는 말은 프로시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말 그대로 기도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맞아요. 근데 뒤에 간구하시느니라는 다른 단어가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 간구하시느니라로 나오는 이 단어도 기도하다에 해당되는 단어가 맞아요. 번역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거 편지로 쓰고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로 설명을 덧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편지를 받은 사람이 오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가장 오해하지 않게 하려면
기도하다라는 말과 간구하다를 같은 말로 써버리면 돼요. 근데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뭔가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을 보라는 거예요. 감안해서 보라는 거죠. 자, 이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럼 일단 탄식부터 해결을 보자고요. 자, 이 탄식이라고 하는 이 말이 앞에서 지난주에 이렇게 나왔었어요. 8장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다시 기억을 되살려 봅시다. 지금 여기서 이 7장과 8장에서 사도 바울이 무지 자주 사용하고 있는 강조 용법이 있다 그랬죠. 뭐요? 앞에 함께라는 이 쉰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붙여서 여기서도 함께 탄식하며 시스테나죠. 함께 고통을 받는 시노디노 한 단어로 만들어서 지금 이 단어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피조물들도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받고 있다. 누구하고요? 이걸 보려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8장 17절을 다시 봐야죠. 8장 17절 기억나시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심클레로로모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신독사죠. 위하여 고난도 함께 신파스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고통받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것 그게 우리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고통을 받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아까 지금 피조물들이 함께 고통받고 함께 또 뭐가 있었죠? 함께 고통받는 거 말고 함께 탄식한다. 지금 탄식 때문에 보고 있는 거거든요. 시스테나죠. 그러면 이 피조물들이 누구와 함께 고통을 받아요? 고통은 예수님과 함께 받을 수 있죠. 왜? 예수님도 고통받았으니까. 그럼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하는 거는요. 누구하고요? 예수님이 탄식하셨죠. 설명드렸잖아요. 어떻게 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었다고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탄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그 말을 지금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8장 26절로 다시 돌아가 보자고요. 근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자, 지금 우리가 탄식이라는 거 스테나조를 봤는데 이 탄식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나온 탄식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는 탄식을 왜 했어요? 내 마음과 내 육신이 따로 놀아서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은데 내 육신은 죄의 법을 따라가니까 그게 탄식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식도 똑같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으로서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세요. 그렇죠? 근데 마음으로는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잔을 치워달라는 그 말이 자기의 뜻이라는 걸 예수님이 분명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탄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탄식과 예수님의 탄식이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함께 탄식한 게 맞아요. 그리고 피조물들도 똑같이 사망을 겪어야 되니까 똑같이 탄식하고 있는 게 함께 탄식한다니까요. 자, 근데 8장 26절은 성령인데요. 지금 이 연약함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마음과 육체의 괴리. 성령은 육체가 없는데요? 그럼 성령도
육신에는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길 원하는데 육신 이게 안 생기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한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 정확히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에게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오는 탄식이 적용이 안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는데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할까?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앞에 성령 8장 26절을 다시 보여주시게 되면은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도우시나니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뭐냐면 쉬난티 람바노마이라고 하는 한 단어예요. 람바노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이 람바노라는 단어는 잡다 또는 붙들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앞에 안티는 반대라는 뜻이잖아요. 안티, 그렇죠? 앞에 안티가 붙어있어서 안틸람바노마이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이 되냐면 어떤 짐을 들으려고 할 때 내가 여기를 지금 람바노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안티는 반대니까 반대편을 또 잡아요. 그럼 이게 뭐가 돼요? 짐을 함께 드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안틸람바노마이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함께 돕다, 함께 일하다가 돼요. 그 뜻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다가 또 뭘 붙였어요? 함께를 또 붙였어요. 본래가 함께 돕다의 뜻이에요. 근데 앞에 쉰을 붙였다는 건 뭐예요? 강조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여기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육체와 마음의 이 괴리 때문에 탄식하는 그 연약함을 함께 도우신다고요. 누구와 함께요? 누구와 함께요? 계속 같은 건데요. 누구와, 지금 뭐와 함께? 나오면 무조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도우신다. 근데 예수님이 함께 고통, 함께 탄식하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성도와 함께 고통받고 함께 탄식하는 그 예수님이 한쪽을 들고 너희의 한쪽을 잡고 있고 성령님도 너희의 한쪽을 마저 잡아서 너희를 함께 돕고 계셔. 근데 성령님은 고통도 탄식도 해당이 안 되잖아요. 고통까지는 늘 수가 없으니까 설명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을 지금 같이 두 분 다 우리의 고통과 탄식을 같이 나누시는 분인데 그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의 이 힘든 모습을 양쪽에서 잡아서 함께 돕고 계신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에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리고는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이 휘페렌팅카노라는 단어예요. 이게 엔팅카노라고 하는 단어 앞에 휘포가 또 붙어서 강조 역할을 하고 있는 단어거든요. 자, 이 단어도 기도하다의 뜻도 있고 호소하다, 탄원하다의 뜻을 가진 단어예요. 사실 간구하다라는 이 번역이 가장 맞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기도하다와 간구하다의 차이를 별로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간구하다라고 번역을 하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거를 구별해 놓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지금 기도하다, 간구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8장 34절을 보시게 되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기 엔팅카노가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간구하신다고 했고 예수님도 간구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여기서 성령과 예수님이 지금 같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굳이 예수님을 지금 같이 간구하는 엔팅카노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지금 쓰고 있고 그걸 연결시키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요. 이게 지금 이 엔팅카노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아까 호소하다, 탄원하다 이런 뜻을 가졌다고 하는데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바꾸면 중보하다로 바꾸시면 제일 좋아요. 이게 기도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신약 성경에서 중보자라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헬라어 단어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메시테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메시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가운데라고 하는 메소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단어예요. 그래서 중보자의 개념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이 중보자를 메시테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모세와 예수님에게만 사용이 돼요. 신약 성경에서. 또 하나 우리에게 익숙한 게 보혜사라는 단어죠. 파라클레토스. 이 단어는 위로자, 듣는 자,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는데 문제는 이 단어는 요한복음하고 요한 1서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거기에 비해서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엔팅카노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도하는데 중보하는 기도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디모데전서 하나를 갖고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나와요. 여기 지금 기도의 종류가 간구, 기도, 도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같은 한글 성경인데 여기서 간구와 아까 오늘 본문의 간구는 전혀 다른 단어가 나온 거거든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첫 번째 간구로 번역된 데시스라는 단어가 있고 기도라고 번역된 거 아까 나왔던 프로시코마이 그 단어고 그리고 도고라고 나온 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엔팅카마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도고라고 번역된 게 오늘 지금 간구하다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사실 이게 그 경계가 약간 흐릿하긴 한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지금 간구하다로 나오는 데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어떤 기도를 말하냐면은 내 필요를 기도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 나 직장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 건강이 필요해요. 이게 여기 나오는 간구 데시스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기도로 번역이 된 이 프로슈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바로 이 단어거든요. 이 프로슈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기도를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기도를 말해요.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을 놓고 하는 기도. 그리고 지금 오늘 나오는 이 엔팅카노라고 하는 이 마지막에 도고로 번역이 된 이 단어. 이 단어는 뭘 말하냐면 바로 중보 기도를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그 8장 26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자, 기도할 바, 프로슈케가 뭐라고요? 세 가지 기도 중에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기도예요. 자, 이 이야기가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라고 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요. 로마 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 자기도 유대인이니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잖아. 이거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돌려가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기도인데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거죠. 이게 우리끼리는 말해도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는 하나님한테 기도할 바를 잘 모르잖아 라고 말해도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니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를 모른다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돌려까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성령님이 친히 강구하시느니라. 이 엔팅카노가 중보기도라고 했잖아요.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프로시케를 모르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중보기도 엔팅카노를 하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장 27절이 이렇게 연결이 됐었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뭐 당연히 아시겠죠. 같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근데 성령의 생각으로 나온 단어가 뭐냐면 푸흐로네오라는 단어예요. 푸흐로네오가 어떤 뜻이냐면 푸흐렌이 뭐라고 했어요? 횡격막, 갈매기살 기억나시죠? 무슨 말이냐면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성령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령의 진짜 생각을 아시는데, 그 아시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 중보기도 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지금 마음을 살피다라고 나오는 이 에류나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6번 나오는데 그 중에 사도 바울이 딱 2번 써요. 하나가 여기 나오고 하나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기 지금 모든 것을 다 통달한다 이렇게 지금 나왔잖아요. 이 단어가, 이 통달하다가 지금 아까 보았던 마음을 살피시는, 살피다하고 같은 단어예요. 에루나오라고 하는 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은 성령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생각을 아시는 분이고,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삼위일체 같은 분이다라고 우리는 그게 정리가 되어 있지만, 이 당시는 그게 알려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건 아주 복잡한 이야기가 되어버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쪽 저쪽에서 사도 바울이 한 말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은 영의 가장 깊은 곳까지도 알고 계신 분이고, 또 영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을 알고 계신 분이다. 서로에 대해서 완전히 알고 계시는 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성도를 위해서 하는 중보 기도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중보 기도가 된다라는 것이 27절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28절 볼게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구절이죠. 그만큼 잘못 아는 구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2개가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2번째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거요, 둘 다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거 성경에 무지 많이 나와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출애굽기 20장 6절, 신명기 5장 10절, 신명기 6장 5절 뭐 줄줄이 나오는 다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당시에 고대 문화 속에서 신을 사랑한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아니, 여러분 혹시 모태신앙이 아니라서 예수님 안 믿었던 시절이 있었다면 한번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세요. 부처님을 사랑하라고 하던가요?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기는데 그 신을 사랑하라고 해요? 그런 말 쓰지 않아요. 왜? 세상의 모든 신과 인간 사이는요, 철저히 계약 관계입니다. 그래서 다신교가 일반적인 거예요. 왜? 아니, 내가 지금 산에서 살 때는 산신령이 필요하죠. 나를 지켜주려면. 근데 지금 바다에 가려면 바다의 신이 필요하죠. 내가 지금 포도 농사를 지었으면 포도의 신이 필요한 것이고, 내가 필요하면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고 신이 나를 도와주는 것,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신과 인간의 관계예요. 그래서 교회도 그냥 그렇게 다니시는 분들 많아요. 내가 교회에 와서 필요한 거를 하나님한테 구하고,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면 땡큐 하고 계속 다니고, 안 들어주면 계약 위반이잖아요. 그렇죠? 계약 취소하고, 브로커가 잘못됐나? 그랬더니 다른 교회 가보는 거고, 또 딴 교회 가보고, 몇 군데 가봤는데 계속 그러면 이거는 브로커가 아니라 회사의 문제네. 그리고 이제 회사를 바꾸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과 신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거는 유대인들만 알아듣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것도 똑같아요. 왜? 다른 종교는 내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그 신을 찾아가요. 신이 나에게 올 필요가 없어요. 신이 나한테 와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뭐 포도주의 신 바카스가 저를 찾아왔다. 뭘 도와줄까? 저 술 안 마시는데요? 그렇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 이후에 모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요. 이사야서 말씀 몇 군데만 볼까요? 이사야서 41장 9절부터 여기도 보시면 계속 뭐라고 나오냐면은 내가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의로 너를 불렀은즉, 그 다음도 보여주세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하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신약도 그래요. 로마서도 1장 1절 보시게 되면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리고 맨 끝에 로마서 4장 17절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느니. 이건 철저하게 기독교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런 구절들에서 뚜렷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드디어 나오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선 첫 번째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합력하여 이루느니라가 한 단어예요. 합력하여 이루느니라. 선이 이제 목적어고 한 단어. 그 한 단어가 뭐냐면 시내게오라는 단어예요. 뭔가 오지 않으세요? 또 뭘로 시작해요? 쉬. 그러니까 여기에 함께라는 쉰이라는 전치사와 뒤에는 에르곤이라고 하는 사역, 행위라는 단어예요. 이 둘이 합해서 함께 일하는, 그래서 동료 또는 동역자를 뜻하는 단어고, 여기는 그게 동사형이 쓰인 거예요. 신에게 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이 8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게 뭐라고요?
함께 선을 만든다, 함께 선을 행한다, 함께 선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지금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기 지금 모든 것이라고 번역을 해서 우리가 이게 헷갈리는데, 이게 판타라고 하는 단어는 중성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도 되고 모든 것도 되고 다 돼요. 자, 지금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어 왔다고요? 8장 26절 어떻게 시작했어요? 이와 같이로 시작했다고 했죠. 이와 같이. 그 앞에 무슨 이야기가 지금 있었다고요? 앞에 있었던 이야기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영광으로 들어갈 우리인데, 우리와 마찬가지로 피조물들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탄식하고 있어서, 그러한 우리와 피조물들을 위해서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받으면서 뭘 한다고요? 결론으로 함께 선을 이룬다. 여기 선이 아가도스, 오랜만에 나왔죠. 기억나시죠? 선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의 기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알거니와 너희 유대인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게 유대인들에게 해당됐지만 지금은 모든 성도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너희들에게는 모두가 함께 일해서 선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 모두에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예수님, 성령님, 피조물, 성도들 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 맞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아니다. 답은 진다 같은데, 내 꼬락선이 생각하면 아니다일 것 같고, 뭐 그렇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님도 우리 양쪽을 붙잡고 함께 붙잡고 계시다고요. 함께 돕고 계시다고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게 맞다고 믿어지시면요,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안 믿어지시는 거 알아요. 저도 그래요. 근데 우리가 기대는 거는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하시면서 함께 영광에 들어갈 그날, 함께 상속자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를 양쪽에서 붙잡고 가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세요. 나를 믿지 마세요.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는 계속 은혜의 구원이라면서요. 그 은혜의 구원이 우리를 그냥 어느 날 구원받을 때만 여기까지만 딱 올려주고 그 다음에는 알아서 예수님 가신 길 잘 따라와라,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떻든지, 그 모습이 얼마나 못났고 부족하고 어떻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신다고요. 내가 뭘 잘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회개하고 잘 따라가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성령님이 중보하시면서 우리를 양쪽에서 돕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은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내 꼬락서니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루하루 버티는 게 아무리 힘들어도, 나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 같은 게 아무리 보이지 않아도 나를 양쪽에서 붙잡고 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과 성령님을 믿으세요. 우리의 삶은
모두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무리 힘든 속에서도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월요일을 생각하면 깝깝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예수님과 성령님이 온 피조물들까지, 모든 성도들까지 다 합력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믿으시고 새로운 한 주 평안히 잘 버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이제 예수님과 성령님, 성도들과 모든 피조물들까지 모두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받으며 함께 도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는 그 자리까지 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새로운 한 주 끝까지 다시 잘 버텨내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